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그런 교훈에 이제 넘어가서 새로운 단락과 이제 새로운 교훈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여러 번 살펴봤듯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더라도 모인 무리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이를 듣고 반응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들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사도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은 4절 뒤에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사도들도 이 말씀으로 큰 도전을 받고 어쩌면 혹은 자신 없어 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 말씀을 지키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잘못한 이웃을, 잘못한 친구를, 잘못한 내 주위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우리가 느끼기에도 쉽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유심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써 이 말씀을 지키며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먼저는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미래에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겁니다. 그 거룩한 사역을 주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목격하고 또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질 않는다는 사실이죠. 육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질 않습니다.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지만 그들이 봤던 현현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와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그들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교훈을 전할 때, 성도들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그들은 유혹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교훈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예상하시고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건절을 붙이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또는 제자들이 제 아무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더라도 실족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맞는지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살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회방이 되는 일을 싫어하시고 약자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직분자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역사적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에도 사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주장은 성경을 무시하고 또 성경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가 감당했던 그 직분들을 지금 우리는 나누어서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지금의 직분들과 사역들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에게 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내다 보면 오해할 일들이 또 생기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마찰들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또 직분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와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 질서의 일환입니다. 사실 현대에 들어오면서 해체주의의 영향으로 이런 권위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의 직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인지,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괜한 것으로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관계가 어찌 되었든 세심하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잘못만은 아닐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은연중에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닌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우리는 실족할 것이 아닌데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권위가 있는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착취하다가 크게 혼이 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동급생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서 완전히 몰락한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현실이 사실은 긍정적이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다가 이제는 을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약자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이득을 취하고 이기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양쪽 모두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을질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말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상처를 잘 받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죠. 누구나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정도만큼 서운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서 괜히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진 마음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와 상대방은 마음의 사이즈가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마음의 사이즈를 고려하여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에 대해서 실족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의 사이즈가 큰 사람은 자신의 언행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항상 조심하고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상처를 받았니? 그런 걸로 상처를 왜 받느니?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면 결국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쟁하는 교회들과 그런 멀어진 관계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 직분도 아닌 타이틀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저에게 상처가 된 기억이 있다면 중학생 때 오후 예배 시간에 중학생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간 것도 참 기특하죠.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고등학교 선배에게 크게 꾸지람을 들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것도 목사 아들이란 녀석이 오후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냐며 비아냥거렸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린 기억은 너무나도 지금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누구도 내가 목사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셈입니다. 저는 그 순간 엄청난 해방감을 느꼈고 엄청난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나를 보고 정죄하거나 목사 아들이 왜 그러냐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뭐라 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그렇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근히 중직자 자녀들은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해주시고 교회에서 큰 위로를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그 자유함, 해방감, 그 쾌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고 보니 그것은 해방감이나 자유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놓아버린 방종에 가까웠습니다. 익명성 속에 숨어버린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에 거의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말을 한다면 내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직분자가 가진 압박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입니다.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하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행동이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또 초신자보다 더 신중하고 더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시선과 실족을 주의하는 자세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이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과 교회를 10년 넘게 나오는 사람이 다를 게 무엇이겠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의 본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적 수준입니다. 교회에서 말투와 직장에서 말투와 가정에서 말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나의 진실함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또는 그런 수준, 그런 상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셈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조심하고 또 신중한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 손쉽게 그리고 아름답게 일어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그 누가 용서하지 않으려 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 그 누가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세우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대체 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고백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마저 들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먼저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면 그 누구에게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나를 먼저 내려놓는다면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십자가에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아집이 남아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붙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은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개인으로는 주님께서 더욱 큰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내려놓아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누가 실족할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